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자족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 누가 만족합니까? 만족을 못합니다. 즉 감사를 안 해요. 이게 감사한 일인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먹고 입습니다. 부모 세대는 굶주림이 뭔지 알아요. 가난이 뭔지 알아요. 자식들은 모릅니다. 풍요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은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뭔지 몰라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합니까?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줘서 편안하게 살게 해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저 집 부모는 더 잘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좀 돈도 많이 벌어서 집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나한테도 집 하나 있고 좋은 자동차도 하나 주고 내가 알아서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카드도 좀 몇백만 원씩 쓸 수 있는 카드도 좀 주고 그래야지. 내가 이래가지고 겨우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고 살 정도고 집은 꿈에도 못 꾸고 감사가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안 됐나? 왜 우리 아버지는 저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 주로 합니다.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배를 골고 입을 것도 없고 옛날에 양말 다 기워가지고 꼬매서 입고 다녔죠. 옷도. 근데 요즘은 새 옷 멀쩡한 것도 안 입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 거 삽니다. 그리고 없다고 해요. 진짜 없으면요 옷을 버리지 못합니다. 다 찢어지고 구멍난 거 떼어가지고 입고 꿰매서 입고 형이 입던 거 동생이 다 물려받아서 입죠. 계속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아주 싫어하죠. 헌옷. 형과 언니가 입던 거 다 입어야 되니까 새 옷을 입기가 거의 어려워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새 옷 입지.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날마다 새 거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마음이 다 굳어져 있어요. 건드리면 폭발해요. 스트레스가 갈수록 쌓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은 불안에 떱니다. 참 이상하죠? 진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야 불안하고
떨리는데 맛있는 거 쫓아다니면서 먹고 입고 싶은 거 항상 사서 입고 요새 누가 남들이 주는 거 입습니까? 아무리 멋있고 새 거라도 그거 못 줍니다. 시험 들까 봐. 바저에 때 자기가 자원함으로서 가져가면 모르지만 그거 못 줘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않는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데 왜 그런가? 감사가 없으면 이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돼요. 감사함이 없으면 불안과 염려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만 딱 심어놓으면 돼요. 감사하지 말아라. 감사를 딱 잊어먹게 만들면 하나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고 하나씩 무너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 다음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하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거 좀 바꿔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 때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은혜로는 안 돼. 이 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는 안 돼. 이러면요 시험에 듭니다. 그 다음에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있으니까 불안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시험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시험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 불평, 분노, 낙심.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었습니까? 이 시험에 들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이 시험 들어 있어서 그래요. 왜 시험 들었는지 그 근원을 잘 살펴야 됩니다. 감사가 없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기억을 안 하고 생각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있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 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수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생각도 내 믿음의 분량 한도 내에서 생각해야지 그 이상이 되면 맨날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100m를 20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이 10초에 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하겠어요.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많은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한 2, 3초 때 뛰는 사람이 그런 도움과 훈련을 받고 했을 때 10초 뛸 수 있죠. 20초 뛰는 사람이 어떻게 10초를 뛸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도움을 받더라도 한 15초, 16초 되겠죠. 한 것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 내가 그렇게 도달할 수 있냐 이거죠. 자기 분량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건강한 체력이 있는가? 하루 3, 4시간 자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가? 벌써 정신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 내가 어느 정도로 강한가? 그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충격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감정적인 컨디션이 있는가 없는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가? 이 마음의 건강도가 어느 정도인 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믿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은 내 한계 초월해서 도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내게 맞는 일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될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카드도 다 한도가 있잖아요. 그 한도가 초과되면 결제가 안 됩니다. 한도가 많고 적고 간에 그 분량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을 때도 내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감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생각도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준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네 상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 너에 맞춰서 네가 살아라. 저 사람에 맞춰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를 만들었어. 너는 100m 20초에 뛰게 만들었어. 그것으로 계속 살아봐. 근데 그걸 만족을 못해. 10초 뛰어야지만 만족해. 그럼 그 사람은 맨날 낙심하고 맨날 시험 들어 있습니다. 일평생 낙심하고 시험 들어 살다가 끝납니다. 일평생 우울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이걸 모르니까. 그럼 100m 20초에 달린다고 맨날 낙심해. 다른 거는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안 보여. 달리기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해.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행복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가정이 평안합니까? 내가 부자 돼야지만 내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합니까? 아니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돈 많이 버는 것만 날마다 추구해. 그래야지만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이걸 못 고쳐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이 빗나가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맞는 말씀이야. 하지만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울해. 날마다 낙심해. 날마다 좌절해.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능력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 넘어가지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목회하면 좋겠다. 그럼 그 목사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맞도록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일을 해주시는데 그럼 그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인들 볼 때마다 기뻐하고 몇 명이 나왔든지 예배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은혜로운 삶을 살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로 교인들 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평안을 얻고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목회하고 싶어. 기도도 했어. 그렇다고 그게 다 됩니까? 그러면 날마다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낙심돼 있어요. 날마다 우울해. 날마다 인상 쓰고 사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교인들을 대합니까? 갈등하고 고민만 하는 거죠. 이거 계속 해야 돼 말해야 돼. 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신다. 내 분량을 알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가,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잘 헤아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만 헤아리니까 이게 다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냥 다 날려버리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 다 날려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주셔서 함께 하시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직 돈만 보이고 돈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주 시험 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시험 들려고 작정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1년에 어쩌다 한두 번씩 뭔가 잘 됐을 때나 추수감사절 때나 억지로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항상 기뻐해? 항상 시험 들어있지. 무슨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불안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기도야?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되지도 않는데 왜 안 되느냐?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닐 것도 있고 사지도 멀쩡하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한데 왜 감사하지 않고 사는가?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듣고 싶지만 못 듣는 사람들 있습니다.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 있습니다. 걷고 싶은데 못 걷는 사람 많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 많습니다.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당까지 갈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걸을 수 있는데 감사가 없죠.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죠. 보면서 들으면서 무슨 감사합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이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감사하지 않아요. 뭔가 올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지속하면 해로운 욕심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욕심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뭔가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한 예로 들었는데 이게 뭐 부자만 얘기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또 계속 해로운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한 삶을 계속 삽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들,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싫어요. 너무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막 죽고 싶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벌써 데리고 가셨어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뭐 하시려고 남겨두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 120년만 살다가 와. 그래서 멀쩡한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병들어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쓰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돌아봐 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이렇게 눈뜨고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가족이 있는 게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게 감사하고,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하고, 나라가 있는 게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게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게 감사하고 함께하는 성도가 있는 게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요. 눈 뜨고 찾으려고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자꾸 보여요.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그것이 이제 더 깊이 자세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를 잘 알면 결국 뭐가 나오느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죠. 나는 사도 중에 으뜸이야. 내가 최고야.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런 탁월한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대단히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게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1등이다는 겁니다. 나만큼 악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큼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무슨 죄를 졌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흠이 없던 자였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얼마나 철저히 했습니까?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어떻게 그걸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책 보고 알았습니까? 누구하고 교육받고 상담해서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헛손질 헛발질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 실체,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내 본질은 죄인이야. 내 실체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자가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도무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부분은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하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저 사람 진짜 사는 게 신기하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신기할 정도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감당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 목사로서 자격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 저 가끔 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살아주는 가족이 있는 거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몇 명이 나오든지 누가 나오든지 그냥 매주 설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얼마를 받든지 얼마를 벌든지 그 일터에 나가고 그 직장에 나가는 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게 되면 액수에 관계없이 감사가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받아주고 있는 것 자체가,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할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죠. 너무 부족한 자는 걸 아니까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일을 맡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뭐 그런 거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였는가, 또 지금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보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짐들은 내 가슴과 머릿속에서 다 떠나가고 평강이 넘치는 마음과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뭐가 잘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요 똑같은 일이었는데 성질내고 짜증내고 불안하고 하면서 했던 일들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감지덕지하면서 하는 일들이 됩니다. 감사하며 함께하는 동료가 되고요, 감사하면서 함께 사는 가족들이 되고,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거 뺏기지 않고 계속 누리고 사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